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늘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선택이라는 것이 밥을 식사를 할 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하는 일반적인 그저 그런 선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선택은 아주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서 일평생 살 것인가? 이러한 선택은 그저 그런 선택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선택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선택은 그저 그런 선택이거나 좀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이 미치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의 그 중요성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아니 영원까지 좌우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선택인 큰 두 주제를 살펴보자면, 하나는 빌라도의 선택이요, 또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입니다. 먼저는 빌라도의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유대 지역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총독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있는데, 통치권,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이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권, 사형 집행권이라고 하는 권한도 총독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가 재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이 화면에는 오늘은 띄우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본문 15장 12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전에 있는 분이나 영상으로 보시는 분,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4절도 보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내용과 같은 그 병행되는 본문은 본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볼 시간이 별로 없을 터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과 23절인데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총독 빌라도가 재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빌라도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로 결정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이러한 선택과 선택에 따른 결정과 판결 때문에 빌라도는 기독교 역사에서 영원히 비극적으로 회자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인가? 우리는 이 빌라도의 선택에서 역설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빌라도의 선택은 옳고 그름,
즉 정의나 공의에 입각한 선택이 아니라 군중 심리적인 선택, 말하자면 지극히 정치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저는 총독의 위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정, 잘못된 재판,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구절은 일종의 결론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빌라도가 그 판결을 하기 전에 마음의 선택을 하고 결정하게 된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선택과 선택에 따른 결단, 판단하고자 하는 그 판단의 근거는 율법 전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전서, 형법이든지 민법이든지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또는 자기 어떤 소신이라든지 확신에 따른 결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의 선택과 선택에 따른 결정은, 그 결단하게 된 그 결정의 배경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군중들의 반응과 그 압력에 못 이겨, 말하자면 군중 심리적인 선택, 지극히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아는 지식과 반대되는 선택과 결정을 한 것이고, 자기가 조사한 내용과 반대되는 선택과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저는 정치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중요한 재판을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세상은 그 결정을 받아들였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그저 그때 한 번뿐이었으면 좋겠는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잘못된 사건이다, 다 안다, 온 국민이 다 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보도하고 방송국 기자들도 파헤치고 날마다 취재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고소하는 검사나 검찰이나 이것을 다루는 재판장의 판사나 그 판사의 판결을 보면 이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버젓이 있고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부류가 있는데,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검사들과 판사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 같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도록, 빌라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엉터리 재판을 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유명한 설교자고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내렸는데, 그때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교회와 사회까지 미치는 결정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사회에서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가 아주 들끓었고 그 들끓는 반응을 참모진들이 크리소스톰 교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 크리소스톰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을 온 세상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확실한 신앙, 분명한 주관,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저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무엇에 약한가? 사람들의 반응에 약하고 말하자면 사람들의 표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이 흔들리고 때로는 어제 말한 공약도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그 다음날 뒤집히기도 하는데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하는 점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빌라도의 선택은 기회주의적 선택, 출세지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말은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결하는 그런 자리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법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되는데 법에 따라 판결을 하지 않고 또 소신과 확신에 따라 판결하지도 않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판결을 했다는 것이며 그래서 저의 그 판결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도자 자리에서 지도자답지 않은 기회주의적 태도요. 저가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왜 저가 그렇게 법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고 무리를 생각하고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재판을 했을까? 결국은 지금은 사람들이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겠지만 나중에 출세를 위해서 지금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나중에 승진하면 된다, 나중에 출세만 하기만 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저를 비참하고 비굴하게 만들어서 상식에 반하는 판결도 하고 법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재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는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질문을 하면 할수록 빌라도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소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구나. 내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를 고소를 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구나.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소해서 재판석에 세우고 재판을 하고 신문을 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건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저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한 이유는 법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소한 것이고 무슨 감정 때문에 고소한 것이지 이것은 사법부에서 다룰 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빌라도는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보통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눈치도 빨랐고 똑똑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현실주의를 택하고 말았는데 이것이 지도자로 참 안타까운 것이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한 그 중보기도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유대 땅의 제5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통치를 한 것을, 이거 재판한 이거를 보면 법에 따라 통치를 하고 재판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기회주의적으로 통치도 하고 재판도 하고 출세지향적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임명한 로마 정권의 지시와 로마의 눈치도 많이 보았고, 또 다스리고 있는 유대 사람들의 눈치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을 보면 위로는 위의 눈치를 많이 보고 아래는 아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통치도 하고 재판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방에 온, 또 다른 지방에 간 로마의 총독들의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이 5년 정도 되는데, 이 빌라도는 유대 지방에서 총독을 10년 했습니다. 배로 많이 한 것이죠. AD 26년부터 36년까지 정확하게 10년간 총독으로 재위를 했고, 그 기간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에 대해서 말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시류에 편승하고 재판도 엉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출세지향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통치를 하고 재판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총독 한 10년 정도 잘하고 또 상납도 많이 받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승승장구하고 잘 지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하는 그 행태가 자기 발목을 잡고야 말았는데요, 사마리아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자 사마리아인들을 집단 학살을 하게 됩니다. 총독이 통치를 잘못하고 재판도 잘못하고 어느 정도 잘못하는 거는 저 상부에서 엉터리로 통치하고 엉터리로 재판해도 웬만한 거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사마리아인 지역에서 집단 학살을 하고 꽉꽉 누르고 나니까 민중봉기식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돼서 로마 권력 상층부에 진정서도 올라가게 되고, 위에서부터 이거를 덮고 가자니 도저히 덮고 갈 수가 없게 돼서 결국은 빌라도를 소환하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 로마로 올라오라. 그래서 빌라도가 소환장을 받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본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유대 지방의 총독 10년, AD 26년에서 36년까지 하면서 많은 통치도 하고 재판도 하고 했지만 막판에 좀 심하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나를 올라오라고 하는 거 보니 나의 이제 승진은 끝나지 않았나,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염려를 하고 올라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그는 생각 끝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승진은 끝났구나. 빌라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종말은 자살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종말은 그렇게 하고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기회주의, 시류에 편승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엉터리 재판하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지만 결국은 저의 종말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빌라도의 선택은 지식 회피적 선택, 양심 회피적 선택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또 본문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알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모르고 그렇게 재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무슨 정의나 공의, 무슨 범법 행위적 사건이 아니라 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점을 저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총독쯤 되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알고도 남을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사건 중에 대형 사건들을 보면, 엄청나게 큰 사건들을 보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 저건 엄청난 사건인데 국민들은 다 알아. 이거 잘못된 사건이다. 근데 저 위에 있는 분들은 그 사건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른 채 하는 건지 모릅니다. 검찰도 모르고 재판장도 모르고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행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면 재판 중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 고소는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하고 때려서 놓겠노라. 이건 재판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쪽지가 하나 재판장에 올라왔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있는데 쪽지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보니까 그 쪽지가 집에서 왔습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보낸 쪽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요, 내 꿈자리가 이상했어요. 빌라도 부인이 쪽지를 올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빌라도는 무척이나 대단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하고 판결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무엇하며, 공부를 했으면 무엇하며, 양심이 있으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지식대로, 공부한 대로, 확신대로, 양심대로 판결하지 못하면 헛것인데 그러고 말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빌라도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것이며, 이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본문,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었을까? 첫째로 공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선택.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아리마대는 성이 아니고 아리마대 지방 사람 요셉 이런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 지방 사람 마리아라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아리마대는 유대 지역의 중앙에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다가 약간 서쪽으로 약간 30km 정도 지역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은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소개된 복음서를 보면 본래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로서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 참 재밌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제자이나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유대인들의 눈을 두려워한 나머지 저가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이긴 제자이지만 제자가 아닌 척,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번씩 표현하는 007 교인처럼 교회를 나오는데 성경 찬송 신문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교회 안 가는 것처럼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회사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처럼 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믿기는 믿는데 드러내어 믿기에는 뭔가 아직은 좀 약하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은 아니고, 교인은 교인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나 드러내놓고 믿는다, 드러내놓고 제자라고는 하기에는 아직까지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제자이나 그랬던 그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숨어서 007 교인처럼 신문지 말아가지고 성경책 싸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신문지를 풀고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거나, 전에는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지 못하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뭔가 무슨 사건이 있지 않았겠느냐? 사건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찍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이분 보통이 아니다, 대단하신 분이시다, 진리를 말하신다, 하는 능력이 보통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드러내놓고 믿지는 못하겠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나 공개적으로 따르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십니다. 죽어가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알고 믿고 존경하고 따랐는데 저가 이제 죽어간다? 아직까지도 내가 007 교인으로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도 예수의 제자이기는 하나 이러한 존재로 있을 것인가? 숨어있는 교인이 될 것인가? 공개적으로 이제부터 믿을 것인가? 이제는 아니다, 나는 이제 공개적으로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때까지는 내가 007 교인으로 살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님을 장례는 내가 치러드려야 되겠다. 장례식만큼만은 내 손으로 해야지 해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007 교인이 공개적으로 믿기로 작정하고 발벗고 나섰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의 선택은 모험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일찍이죠. 언제부터 일찍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완전히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회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은데, 이 십자가 사건이 저로 하여금 충격을 주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적어도 내가 장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여기에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모험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험적인 신앙이었다 본다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여러분 다 보세요. 43절, 오늘 본문 43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그랬습니다. 43절 보세요. 당돌이, 이 당돌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본디 당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007 교인이었고, 믿기는 믿지만 신문지 싸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제자 이기는 하나 늘 뒷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당돌하게, 과감하게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대단하게 모험적으로.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은 당돌을 선택했다, 모험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표현은 그렇지 모르겠어요. 까딱하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려서 저가 장례를 하고 당돌하게 시신을 내려주십시오. 잘못하면 자신의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모가지가. 왜냐하면 그 4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43절 여러분 다 눈으로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래서 공의회 회원이요. 여러분, 우리는 공의회 회원이요 그러면 뭐 공의회 회원이나 보다 하지만, 이건 유대민족 전체에서 70명밖에 없는 대단한, 국회의원보다도 더 대단한, 아주 존경받는 그 멤버십을 가지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그런데 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내려서 장례했냐? 유대인의 공회 회원 떼어버려. 그러면 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모험을 걸고 당돌하게, 이런 것이 여기에 갈려져 있다는 것이죠. 당돌이 자기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감당하고 자기의 공회 회원이 날아가는 것도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선택을 했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었다. 영원한 선택.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과 결단, 이걸 보면 첫째는 공개적인 선택. 공개적이지 못하고 007 같은 교인이었는데 공개적으로 이제 믿기로 십자가 사건이 저를 뒤집어 놓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 하면서 자신의 공회 회원이 날아가는 것도 감수하고 모험적인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선택을 했다는 것인데, 아까 읽었던 43절 맨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우리가 자주 우리도 얘기를 하지만 이건 엄청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다 같은 것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일성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는 숨어서 믿지 않고 공개적으로 믿고 모험을 걸고 저의 시신을 장례하려고 하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걸고 그것을 선택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점을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선택과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 빌라도와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생은 선택입니다. 빌라도도 선택하면서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저가 선택한 것은 비참함,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끝내고 말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선택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영원을 선택하고 바른 선택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